할렐루야. 아멘. 우리 서로 가지고 먼저 신앙 고백, 또 하나님 앞에, 내 자신 앞에, 또 세상에 앞에 선포하는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또 옆 사람과 같이 또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교의 축복을 누립시다. 삶의 선교의 응답을 받읍시다. 네, 아멘. 오늘 우리 의사지교회 주간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렇게 또 치과 선생님 두 분이 사회와 기도하시고 우리 안숙장님이 중직자님인데 오늘 이렇게 의사지교회 중직자로 찬양을 인도하는데 엄청 또 힘있고 이렇게 또 인도자가 또 바뀌니까 또 새로운 이렇게 역동함이 좀 있습니다. 우리 노장이 무서운 것 같아요. 네. 우리 젊은 우리 찬양부가 새롭게 또 힘을 얻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이렇게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는 그냥 교회 오고 집에 또 이렇게 또 집에 가면 우리 썬데이 크리스찬이잖아요. 세상은 너무 바빠요. 먹고 살기 너무 바쁘고 말씀 생각 하나도 안 나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신앙생활이 돌고 도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선교 주간이 끝났는데 코로나 때문에 5월로 넘어온 거예요. 원래는 저희가 2월로 이렇게 스케줄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이 또 시대적인 상황에 5월로 온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잡아야 되냐?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스케줄을 잡아놔도 그것이요 살면 살수록 너무 웃겨요. 인생 내 뜻대로 안 돼요. 내 신랑도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자식도 내 뜻대로 하고 나도 내 인생 내 뜻대로 안 돼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잡힌 바 되지 않으면 땅의 것에 그냥 끌려서 우리가 살다 보면 어느덧 저처럼 이제 60대를 향해서 가고 우리 국장님이 벌써 70이 넘었어요. 우린 이렇게 땅의 나이를 이렇게 계수를 하면은 너무 이렇게 그냥 뭐 같이 간다고 그랬죠? 진짜 빛의 속도로 우리가 이게 가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저희가 이제 말씀이 선교가 끝났어요. 선교가 우리가 끝나고 우리 안에 선교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왜냐 저희 의료 선교회는 오래 나가기가 좀 어려워요. 지금 아직까지 코로나가 나라마다 이렇게 좀 되고 있어서 물론 사모아는 청정 지역이래요. 아예 2년 반을 봉쇄를 했대요. 봉쇄. 하늘 문이 끊어져 가지고요. 거기는 아예 봉쇄가 되었는데 지금 북한은 난리잖아요. 저희가 이제 의료 선교를 가면 우리가 그 나라에서 못 올 수가 있어요. 코로나 걸려서. 다른 일반 선교는 이렇게 또 강제 전도로 가기 때문에 코로나 안 걸린 사람을 만나는데 우리는 병원 선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환자들을 불러들이니까 저희는 코로나 환자가 올 수 있는 확률이 90%의 확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저희가 삶의 선교로 가고 보내는 선교사 지금 오신 선교사님들과 또 이 선교의 말씀으로 우리 내년을 준비하는 그런 선교로 들어갈 겁니다. 근데 이제 주일 강단 말씀이 남은 자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237 세계복음화라는 단어가 좀 광범위하잖아요. 그래서 좀 축소된 개념이 237 나라예요. 전에는 가정복음화, 지역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우리 때는 그렇게 외쳤거든요. 근데 지금의 어떤 시대적인 어떤 부분에는 좀 더 구체화되어서 나라를 좀 카운터해가지고 237 시대의 남은 자예요. 남은 자. 구루터기죠. 구약의 우리 이 남은 자 사상은 이사야 6장 우리 13절 말씀처럼 그루터기. 우리가 이 시대의 언약 잡은 그루터기예요. 그리고 지금 바울이 로마 복음화를 향해서 어떤 애통함이 있냐면 내 동족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칠판을 조금만 써볼게요. 지금 우리 주일 그 다음에 금요 말씀이 같이 가는데 주일과 금요는 대표적이고 표징적인 응답이 있어요. 이 주일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는 날입니다.
매주가 부활이죠. 이거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왕권이 선포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알 수 없는 힘이 내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해서 문제와 환경은 하나도 안 변했는데 내가 알 수 없는 어떤 하늘의 힘이 회복되는 시간이 이 부활주일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근심하는 여인들을 향해서 평강하라 그랬거든. 평안하라고. 모든 걸 끝냈으니까 내니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고 그랬거든요. 이 부활은 세상 앞에 세우심이에요. 세우심. 세상. 우리가 세상을 나가는 부분에요. 차고 나가는 힘이에요. 사단의 머리를 깨고 이미 죄와 저주를 끝냈기 때문에 우리는 거치는 게 없어요. 단지 내 삶 속의 직장, 내 환경에 내 개인적인 부딪힘은 있는 거죠. 근데 이 금요일은 우리의 대속,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죽으심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 떠난 원죄로 오는 나와 상관없이 아담 하와로부터 오는 그 근원적인 죄의 영향력, 태풍이 오면 나와 상관없이 영향력을 미치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거. 그건 나와 상관이 없는 이 땅의 법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 그게 우리 안에 있는 게 사주팔자 운명이에요. 내가 그 죄와 사망의 법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 사주팔자 운명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끊어져서 사주팔자 운명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서 태어나냐? 하늘에서 태어나다. 이제 위에서 힘이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땅에 죄와 사망의 법을 차고 나가는 거예요. 그 힘이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고요. 지금 이 대속의 부분은 나의 원죄, 자범죄, 지옥에 갈 영원한 죄, 이 모든 죄의 권세, 이 권세죠. 죄 권세. 이 죄의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가요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원한 지옥의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이 안 될 때는 죽고 싶은 거예요. 죽어서 가는 지옥도 있는데 삶이 지옥 같은 거예요. 돈이 없어서 지옥이 아니에요. 내 삶이 그냥 싫은 거예요. 만나기도 싫고 인생이 싫어요. 그게 지옥의 배경, 저주의 배경. 우리 인간에게 직접 내린 벌이 저주고요. 이 저주로 인하여 닥치는 문제가 재앙이에요. 질병은 그 재앙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런 쓰나미, 이런 자연의 재앙이 있고 질병의 재앙이 있어요. 우리 창세기 3장의 마지막에 오는 부분이 뭐냐? 사단에게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어다. 우리가 흙으로 창조되었고요. 그래서 바이러스는 절대 정복이 안 됩니다. 질병은요,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정복이 절대 암은요, 언노운이에요. 몰라요. 제발만 안 되기를 원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 암 수술하고 나면 10년 동안 계속 병원으로 가서 우리가 검진을 하잖아요. 이 모든 부분 안에서 세우심,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심, 이것도 똑같이 세우심입니다. 세상 하나님과 나의 부분이 세우심이 되어야 죄로부터 하나님과 내 관계, 이 모든 것이 끝난 죄와 저주가 끝난 이 안에서 우리가요 부활, 세상으로 차고 나가는 그 힘, 그 힘의 이 부분인데 이 두 가지 이 말씀의 부분이요 우리가 금요일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근데 이 금요일은 무슨 말씀이 선포됐냐? 솔로몬이 선포됐어요. 그렇죠? 솔로몬 왕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나에게 왕권의 응답을 강단의 말씀 속에 주는 것. 솔로몬 이야기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서로 끝나면 그냥 우리는 역사 공부예요. 그런데 이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이 살아있잖아요. 그때 기록한 그 말씀이 지금 나와는 시대적으로는 다른데 하나님은 영원한 시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한 이전의 시간이었는데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기 때문에 지금 믿는 나에게 똑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한 시간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이때 말씀이 과거예요. 그리고 오늘이 현재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천년 이후도 현재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왕권, 우리가 이번 선교 때 나의 왕권을 회복할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주일 말씀에 대한 거는 바울의 선교예요. 근데 이 바울의 선교인데 지금 바울의 뭐에 대한 아픔이냐면 동족에 대한 아픔이에요. 바울은 선교로 나가는 거고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냐면요. 원심적 선교라고 그랬어요. 나가는 거니까. 그리고 솔로몬의 부분은 왕권으로 그의 지혜를 들으려고 세계에서 사람들이 다 왔어요. 이거는 구심적 선교라고 그랬어요. 모여드는 거. 성전, 이 솔로몬 성전으로 모여들고 우리는 바깥으로 나가는 이 시간표가 지금도 동시에 이 시간이 공존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시간은 뭐냐? 솔로몬이 솔로몬 성전으로 그 세계에 흩어졌던 사람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온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성전으로 온 거예요. 우리는 오늘 구심점의 선교의 응답을 받는 거죠. 이 주일은 우리가 흩어졌던 우리가 모여드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은. 그래서 우리가 내게 말씀을 통해서 왕권이 회복되는 시간이고 이 말씀을 들은 우리가 이제 내일 저녁 때 되면 우리가 각각 자기 집으로 가잖아요. 우리는 이젠 언심력의 선교로 나가는 시간이죠. 우리가 이거를 이야기로만 끝나지 마시고 내 삶 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본문 말씀을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응답을 나의 것으로 우리가 말씀을 잡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나의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오늘 이 시간은 우리의 영혼을 수술하는 시간입니다. 내 마음을 수술하는 시간이고요. 내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이 시간은 하늘의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 로마서 11장 1절에서 5절인데 원래는 25절 5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 부분이고 로마서는 굉장히 이렇게 이 의미가 좀 깊어요. 그래서 로마서는 좀 읽어오시면 더 좋겠고 우리는 다 90%가 직장인입니다. 그리고 병원에도 근무하고 우리가 또 일반 직장에도 근무하는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는 그것과 우리가 이 주일날 말씀에 듣는 거는 영적인 거 다 똑같아요. 이거를 오늘 나의 기도의 통장, 말씀의 통장으로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1절에서 2절까지 우리 민섭 청년이 본문을 좀 이렇게 좀 같이 집중해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면 본문이 생각나야 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지금 이 11장 또 앞에 우리 9장, 10장, 11장 이런 모든 이 부분이 바울이 자기 동족에 대한 그런 애통함의 부분인데요. 우리가 주의 일을 이렇게 하다 보면 내 개인의 문제는 해결도 안 되고 내 직장의 문제, 또 우리 자녀의 문제, 우리 가족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데 계속 선교에 대한 말씀이 나올 때 참 부담될 때가 있거든요. 나는 안 되는데 아니 후대를 놓고 기도하는데 내 자녀는 아예 교회도 안 나오고 저 같은 경우도 저희 엄마가 예수만 영접했어요. 교회 안 나와요. 제가 주의 길을 가는데 저희 친정엄마는 교회 안 나와요. 그리고 저보고 지금도 부동산 하래요. 며느리 둘이가 부동산을 하니까 저보고 끊임없이 부동산을 하라고 그래요. 돈도 안 되는 주의 일 하지 말고. 구원만 받았어요.
제가 친정을 생각하면 무너질 때가 많아요. 친정을 목회자가 주의 종이 친정을 가는데 예배를 한번 못 드리고 와요. 이는 나의 이런 답답함이 오늘 이 바울의 이 심정과 똑같아요. 내 집구석은 주님을 믿는 자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를 찌르고 깡패를 동원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만난 자기 동족을 보면서 바울의 이 심령의 이 부분은요. 왜냐? 자기가 그랬으니까. 자기가 그랬으니까. 근데 오늘 2절에 바울만이 가진 학증이 있어요. 우리가 이번 팔란 선교회 사모아 선교회 오미경 선교사가 뉴질랜드 있을 때 기도해야 하는 것과 우리가 또 현장에 와서 기도해야 하는 거는 좀 다르잖아요. 근데 갔다 온 자만이 느끼는 게 뭐냐? 그때 그 현장에서 본 곳이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의료 선교를 하면서 그의 환자들 그때 그 사항들 우리가 비행기를 못 타가지고 또 그 갇힐 뻔했던 사건들 그리고 여러 가지 그는 또 저 안에 그런 도독된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거의 선교할 때 못 먹었어요. 누룽지로 때웠거든요. 그런 모든 상황의 부분에서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벌써 3년이 지나간 이쯤에 선교사님이 와서서 그냥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사역의 현장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말씀의 성취를 그냥 보는 거였잖아요. 우리만 보는 부분이 있어요. 오늘 이 바울이 똑같다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 동족에 대한 그런 애통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걸 나는 이방인을 위하여 내 생명을 드리는데 내 동족은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최전방에 와서 방해를 하니까 그때 이 엘리야의 이 말씀을 가지고 확증을 받는 부분이에요. 지금 원래 이 신학적인 부분에도요. 제가 2절에 검정글씨로 해놨잖아요. 하나님이 그 미리 여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에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엘리야를 가리켜서 엘리야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 혼자밖에 남지 않았고 나 혼자밖에 없는데 심지어 이사벨이 나를 죽이려고 지금 군사를 이끌고 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뭐라 말씀했냐? 4절의 말씀이에요. 읽어보실래요?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네, 지금 4절의 부분에 이 바울이 누구에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로마 교회의 부분이지만 자기 안의 확신이에요. 자기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엘리야 시대에 이 남은 자의 부분으로 7천 제자를 말씀한 것처럼 이사야에게는 그루터기의 남은 자의 응답을 하신 것처럼 지금 내가 이 이방인의 선교사로 있는 이 시간에도 똑같이 나 말고 또 이 핍박하는 그 안에 숨겨놓은 7천 제자가 있겠다는 말씀에 대한 이 확신이 바울이 더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쓰임을 받게 돼요. 우리가 나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딱 있어요. 내 현장과 내 가운데 우리는 이 바울이 이 말이 막 여기 안 와닿잖아요. 왜냐면 우리는 우리 가족에 대한 막 이 누구를 복음화 시켜야 되겠다. 예수를 믿게 해야 되겠다. 제가 예수를 처음 믿자마자 우리 부모가 예수를 믿게 하려고요. 제가 20년 넘게 기도한 그 부분이 우리 엄마가 예수 영접할 때 제가 울었잖아요. 20년 넘게 이후에 응답을 받았으니까 그 얼마나 나의 이 애통함이 있었겠어요. 절박함과 그 애통함과 그 안에 우리가요 응답을 받을 때는 다른 사람은 그냥 영접했어. 이제 저는 아닌 거예요. 오늘 가족에 대한 내 동족에 대한 내 개인에 대한 응답이 조금 늦는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처럼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내가 지금 이렇게 237 선교를 외치고 우리가 없는 가운데 의료 선교를 가고 그런데 내 가족은 아직까지 끄떡도 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그 안에 하나님이 바울이 엘리야 말씀을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확증한 것처럼요. 이게 열왕기 상 19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확증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실 거라는 거. 결코. 우리 아직 자녀들이 복음 안에 안 들어오고 아직까지 나 홀로의 시스템이라면 지금 이 바울이요, 나 홀로 시스템입니다. 지금 이방인과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거고요. 지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나 홀로 시스템이에요. 저처럼 당대 예수를 믿어서 나 홀로 시스템이라면 우리가 교회 안에 시스템을 만드시고 조금 늦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요. 오늘 이 바울처럼 말씀으로 다 확증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남겨놓은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가문 안에 이 응답이 있습니까? 제가 처음 주일기를 갈 때 저희가 구정 때는 의료인 수련회를 가고 추석 때는 선교로 가서 우리 애들 매일 거지처럼 명절날에는 밥을 먹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신우집에 가서 얻어먹고 우리 큰 아주머님 내서 얻어먹고 그것도 자존심 상하면은 그냥 집에서 우리 아이들 그냥 그때는 초등학생이고 그때요 정말 제 마음에 하나님 때가 되었을 때 우리 자녀들을 다 데리고 지금은 저렇게 내가 집에 방치해 놓고 오지만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 아이들과 함께 선교하게 해달라고. 근데 그 같이 간 선교가 우리요 자체 선교 시작인 팔라안 선교, 사모아 선교, 팔라안 선교였어요. 그게 5년 넘게 돼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5년이 뭐예요? 거의 10년 가까이 돼서 이루어진 응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10년을 바라보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안 되는 이 부분을 이 바울처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방인 선교, 의료 선교,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아직 내 안에 응답이 안 되어진 부분을 낙심하지 마시고 바울처럼 말씀을 딱 잡으시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실 거라는 거,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하실 거라는 거. 하나님은요 한 번도 내 기도에 노라고 하지 않으셨잖아요. 오늘 또 찬양의 부분처럼 우리가 237 시대에 우리는 남은 자예요. 우리가 오늘 여기서 잡아야 될 게 뭐냐? 남은 자라고요. 내가 예수 믿는 내 가문의 남은 자, 선교의 남은 자, 이 시대의 남은 자예요. 우리는요 목숨이 뛰는 자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심장이 뛰는 거예요. 목숨이. 우리는요 생명이 뛰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예수 생명이 들어왔어요. 우리 안에는 예수 생명이 뛰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죽어도 우리는 천국 가는 거고요. 우리는 땅의 것, 내 것, 내 직장, 내 새끼, 땅의 것만 가지고 우리가요 일희일비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시간을 맞춰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죠. 11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지금요 1절에서 5절까지는 자기 안에 이제 응답을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끝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에 앞장섰고 지금 복음 전하는 일에도 누구보다도 방해하는 자가 자기 동족인데 이 동족을 하나님이 반드시 선민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방인의 숫자가 차면 하나님이 원래 선택한 자기 이 동족을 구원할 거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바울이 딱 확증했잖아요. 그런데 이 두 번째 부분 오늘 11절 12절은 뭐냐? 그런데 그 시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이방인 선교를 방해하고 예수를 믿지 않고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가 이 막힌 문이 곧 우리 이방인을 향한 축복의 문이 반대로 열렸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해석, 우리가 어떠한 문제와 사건이 터졌을 때 내가 그 보는 문제와 사건의 시선이 어떠하냐 따라서요 우리의 사역의 방향이 달라져요. 우리가 한 예를 들잖아요. 30cc밖에 안 남았네? 그러면 부정적인 개념이잖아요. 이것밖에 안 남았으니까 30cc나 남았네? 그럼 이 여유잖아요. 이 하나의 차이인 것처럼
내 동족이 저렇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정말 저주받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문을 잠시 막으시고 우리 개로 여기는 우리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이 열렸다는 거예요. 어차피 이스라엘 민족은 선택한 성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자식은 안 버리니까 하나님 반드시 해줄 거고, 우리는 언약 밖의 사람이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밖의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언약과 상관없는 이방인이었어요. 그 문이 막힘으로 영원히 막힌 게 아니라 우리에게 열렸다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막힌 문을 다른 곳에 열린 문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곳에 열렸냐고요. 제가 의료선교 처음 맡았을 때 정말 내부의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정말 제가 금요일마다 하나님께 울었거든요. 내가 이걸 그만둬야 되냐고. 그때 하나님이 왜 꼭 안에서만 하려고 하냐, 밖으로 봐라 이런 거예요. 밖으로. 그때 제가요, 그래, 하나님은 이 안에서의 선교도 되지만 밖에서 하나님이 준비된 자도 있다. 제가요, 시야가 넓어지는 시간이었어요. 오로지 내 거, 우리 안에 있는 이것 말고, 그리고 제가 10년을 놓고 기도하게 됐고, 지금은 예원교회를 넘어서 제가요, 전국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부분이 그때였어요. 왜 너는 꼭 지금 있는 그 창문만 보냐? 앞에도 다치고 옆에도 다쳤냐? 위로 보라는 거예요. 위로. 제가 그때요, 하늘을 향해서 보는 눈이 열렸어요. 우리가 내가 끝이라고 생각했을 때, 내 인생이 너무나 답답하다고 했을 때 낙심하지 마시고요, 다른 문이 있어요. 다른 문이 있더라고. 근데 내가 원하는 문이 닫혀놓으니까 좌절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문이니까. 다른 문이 있더라고요. 다른 문. 지금 이 바울이 이방인 선교를 하면서요, 하나님의 문이 이방인에 열렸는데 자기가 이방인 사도잖아요. 자기가 달려가노라. 이방인 사도로. 하나님이 열어놓은 이방인 선교사로 자기가요, 죽을 힘에서 가는 거예요. 왜냐? 이방인 숫자가 채워져야 자기의 동족인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의 문이 열릴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 구원의 숫자는 성경에서 말하지 않았고, 그 구원의 문은 언제 차서 닫힐지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의 신비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요, 물어볼 필요 없어요. 승천하실 때 우리의 나라가 회복함이 어느 때이니까 했을 때 너가 알 바 아니래요. 우리나 내 개인의 기도 제목은 가지시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때를 우리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2절, 11절, 12절의 말씀은 너무 중요한 부분이 숨겨져 있잖아요.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넘어지는 이 부분이 우리를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 이방인들을 일으키기 위한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 우리에게는 더 풍성함이 있다는 거죠. 그들이 넘어짐이 오래될수록 우리 이방인의 시간은 길어지니까.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요, 이 말씀의 시간에서 놓치지 마시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풍성함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합니다. 25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네, 이 25절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정말 신비거든요. 우리는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초과학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 이걸 어떻게 과학으로 설명해요? 동정녀 마리아의 성령이 잉태됐다.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되겠어요? 그런데 과학이 조금 발달하면서 체세포 부분에서 체세포로 우리 복제 인간을 만들면서 인간이 성령으로 잉태될 수 있다는 이 과학자들의 생각이 깨지기 시작했잖아요. 예수님을 쌌던 그 세마포의 그 혈액이 지금 현민경으로 보면 그 피가 살아있다잖아요. 이거는 초각인 거예요. 초각.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물이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의 인간의 피였는데, 그게 지금도 안에 적혈구, 백혈구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과학을 넘는 부분인데 과학이 증명한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죽었다고. 실제적인 피라는 거잖아요. 백혈구, 적혈구가 있다는 거는 실제적인 피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피가 지금도 생명으로 역동하는 거예요. 그냥 불러두면 죽었어 없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이 하나님 떠난 원죄와 자범죄와 지옥에 갈 우리의 모든 죄를 끝난 그 살아계신 생명이 그 피 속에 똑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피는 말라서 없어져요. 굳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26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왜 이 신비를 모르냐는 거예요. 너희가 스스로 똑똑하다고 하면서 얼마나 우리 의료는 과학적이에요. 우리는 의료인들은요 믿습니다는 거 없어요. 너무나 사실적이고 너무나 객관적이고 너무나 이게 믿어지잖아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이게요 어느 순간에 확 믿어지는 거예요. 신비의 하나님. 신비주의로 되면 안 되고요. 이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 제가 우리 아이들을 떼놓고 선교했을 때 손해보는 것 같고 제가 평신도로 주의 일을 할 때요 한 번도 우리 아이들 위해서 간식을 해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한 번도 영양실조에 걸린 적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 다요 사춘기 때 집 나간다고 그랬어요. 부모의 양육 방법이 너무나 폐쇄적이어가지고 걱정했어요. 우리 그 장로님의 남전도에 어떤 지금 그 부분이 장로님 되셨는데요. 엄청 걱정했어요. 10년 후에 디모데가 집 나갈 거라고. 근데 교회 안에 저 제자로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이론적인 거는 맞아요. 집 나갔어요 벌써. 우리가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을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에게 돌리기 위해서 자신의 자녀를 우둔하게 만들고 미련하게 만든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가 남의 자식을 품을 때는 내 자식을 더 양보시키잖아요. 그러면 내 자식은 왜 나보다 그 자식을 좋아하느냐?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 자식을 얻으려고 우리가요 내 자식을 조금 희생시키는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 자식을 안겠죠. 그리고요 유산은 내 자식한테 갑니다.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이 비밀을 이렇게 잡으시고 지금 우리가 선교 하나님의 선교를 할 때 내가 좀 손해 보는 것 같고 우리는 1년의 선교를 위해서 매주 모이잖아요. 우리는 매주 모여요. 언제 갈 줄 모르는 선교의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그래서 지금 바울의 237 시대의 남은 자라는 5절의 말씀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오늘 4가지 우리 또 남은 자의 또 말씀 있었잖아요. 다 헷갈리니까 다 기억 못해도 되는데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70 제자의 남은 자. 우리 오늘 여기 7천 제자라고 그랬잖아요. 7은 완전수거든요. 그래서 딱 7천 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 엘리야 시대에 7천 명을 숨겨놨다고 했는데 7천은 완전 수의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천이라는 이 부분은 무수히 많은 부분을 이렇게 뜻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숨겨놓은 7천이라는 그 함축된 의미 안에 수많은 하나님의 숨겨놓은 자가 있는데 우리가 그 중에 한 명 남은 자의 응답이고 그런 우리가 앞으로 교회의 이 선교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 우리 교회를 넘어서 우리가 다른 교회도 함께 가는 70지역이면 70교회를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237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또 현장 24의 남을 자의 응답인데 마지막 남길 자 내 인생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 그래서 4가지가 어려우면 첫 번째 내가 남은 자로서 앞으로 내 인생에 무엇을 남기고 하나님 앞에 갈 것인지 우리가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다시 한번 우리가 또 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대지 1이 우리 뭐였냐면요. 은혜로
우리가 남는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된 소수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무리로 일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창조적 소수를 통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내 개인을 좀 소중히 여기시고 내 하나쯤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고 내가 이 70 제자 안에 그리고 7천 제자 안에 들어가고 싶다 이런 마음만 먹어도, 왜냐 나 그렇게 살다가 나 그렇게 해서 뭐 그러긴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이 너무 땅의 것 그냥 오로지 직장 그 돈 얼마 되지 않는 그걸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는 너무 인생이 너무 아깝잖아요. 사업을 해서 떼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드린다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물질을 드리는 거, 내 인생을 드리는 거는요 축복이라고 그랬잖아요. 희생이 아니고 우리가 이걸 드릴 수 있는 거는 특권이라고 그랬어요. 그 뭐 우리 결론의 말씀이 그래서 은혜로 남는 자의 내 앞으로 내 인생의 시간이 얼마나 남았나. 저는 올해 이제 57인가요? 나이도 계산이 안 되네. 그래서 제가 65세 그 정도까지 내가 이렇게 좀 사역을 이렇게 하지 않을까. 그런 시간 하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진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기껏 내가 열심히 해도 10년에서 15년이면 저는 사역이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내 노년에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사례금 받지 않고 내가 기간 사역을 넘어서 이제 일하는 부분이니까. 그러면요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 세상 앞에 우리는 바알이 뭐예요? 풍요와 뭐죠? 풍요와 무슨 신이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다산. 네, 풍요와 다산의 신이에요. 그래서 이 바알은 남신을 뜻하고 아스다돗은 여신을 뜻하는데 이 시대는 풍요와 다산이에요. 똑같아요. 물론 요즘에는 아이를 적게 낳아서 단산이지만 그게 뭐냐? 결국은 물질과 우리가 세상의 부요를 뜻하는 하나님의 일을 내 세상의 욕심 때문에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우리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도록 하나님께 받은 거를 내가 분배할 수 있는 힘. 우리가 다 예수님께 바치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요 뭐 돈 벌어가지고 다 교회에다 바치고 그건 이상한 거예요. 그건 사입이에요. 그건 이상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남는 자의 축복으로 성교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동그란 큰 두 번째 노란 부분에는 성교의 남은 자죠. 우리의 성교회는 내년에는 성교가 만약에 2군데가 열리면 제가 그 생각도 하거든요. 성교가 2군데가 열리면 나눠서 가야 된다. 우리 성교가 있고 본부 성교가 있으면 내가 파송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교가 주로 가는 거고 본부 성교가 되면 파송을 보낸다. 그러면 이 파송의 부분에 어떻게 또 우리가 이 시간의 부분을 분배할 것인가 이미 시스템을 짤 겁니다. 저는 파송을 그냥 보내지 않고 똑같은 선교 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선교에 남은 자의 응답을 하시고 제가 오늘 2장을 내줬잖아요. 하나는 말씀이고요. 하나는 제가 사모아 선교 때 준 그거를 파일로 만들었어요. 파일로 만들었는데 이번 현장에 온 사람 중심으로 제가 이렇게 간증을 좀 받아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이 주보팀하고 중복이 되어가지고요. 어제 새벽 5시까지 우리 주보팀장하고 신경전은 아니지만 새로운 편성, 왜냐 똑같은 제가 먼저 만들어놨는데 그리고 이거는 원래 선교팀에서 일을 진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선교가 끝나고 나면 항상 작품을 좀 만들어야 되고요. 주보팀이 이걸 노리고 있었는데 제가 먼저 차지했어요. 그래서 주보팀이 멘붕이 왔겠죠. 이거를 생각하고 두고 있었는데 제가 처음부터 이거 딱 하자마자 이거 만들 거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가 각자 나의 작품을 만들라는 거예요. 우리 각 부서마다 자기의 작품이 있어야 돼요. 선교의 부분이 진행되었으면 작품을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나의 것을 써서 붙여 놓으시면 돼요. 포스테지에다가 나의 선교에 대한 부분을
안 갔다 온 사람은 미래를 놓고 기도하시고, 갔다 오신 분들은 거기에 포스테지를 딱 써가지고 붙여 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디모데는 조금 썼는데 나중에 많이 써서 주는데요. 자리가 없어서 캔슬시켰어요. 그래서 원래 부분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교의 남은 자의 응답, 그리고 모든 부분은 뭐냐? 우리가요 공동체로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가 나의 24, 교회 24, 현장 24잖아요. 현장이 어떤 일이 딱 일어났을 때 선택은 어느 중심으로 하냐? 교회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교회 중심으로. 앞으로 내 인생의 성교의 스케줄의 부분에 내 나이를 좀 계수하여서요. 하나님, 내가 70되기 전에 성교 한번 갔다 올 수 있게 기도해야 돼. 왜냐 70 넘으면 성교 가면 손이 떨려가지고 참 어려워요. 근데 우리 안희숙 국장 요즘 70 넘으셨는데 성교 가려고요. 엄청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70이 넘어도 가실 분이 우리 또 안희숙 국장님인데 제가 한 두세 분은 더 데리고 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성교 갔을 때 힘들면 제가 닌겔을 또 놔줘야 되거든요. 우리 유현영 목사님 갔을 때 몸이 아파서 닌겔 맞고 이렇게 또 하셨잖아요. 우리 노장들은 죽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함께 가려고 합니다. 예, 성교의 남은 자의 응답 속에 우리가요 결론이 뭐였냐? 영적인 정체성을 선명히 이렇게 해서 언약적 도전, 미래를 그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교는 의료인만 가는 게 아니에요. 저가 가면 멀티 성교로 갈 거고, 우리는 성교와 후대예요.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가야 되고, 우리 직장에 있는 팀을 데리고 가야 되고. 그래서 지금 24 우리 오늘 내 개인의 응답 속에 237 시대의 남은 자 성교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금요 말씀 보겠습니다. 이 금요 말씀은 우리가 나가는 응답에 대한 거는 제가 주일 강단을 했고요. 지금 이제 우리 솔로몬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왕권입니다. 우리가요 그 사람을 보면 어떤 말을 하냐? 아우라가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떤 권위,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영적인 부분에는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배경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보세요. 내가 만약에 삼성가의 딸이다. 그러면 말 안 해도 내 안에서 그 보이지 않는 그 재력, 그 다음에 포지션, 그런 가문의 배경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힘으로 와 있어요. 거지처럼 찌질하지 않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티가 달라. 품위가 달라. 왜냐? 그렇게 커왔기 때문에. 그게요. 세상에서는 그걸 아우라라고 해요. 당당함이 있잖아요. 우리 없는 사람은 식사 계산할 때 이거 10만 넘으면 안 되는데, 이거 20만 넘으면 안 되는데 돈을 계산하지만 그 사람들은요. 가방 1,000만 원짜리 하나 사는 거 그냥 떡 껌이에요. 껌. 우리 1,000만 원짜리 살 수 있어요? 못 사요. 저요 100만 원짜리 가방도 못 사요. 다르다고요. 갭이. 지금 솔로몬은요 왕권입니다.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삼성가의 딸도 아니고 현대 집안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우리는요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왕권이 있게 해달라고. 정말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당당함이 줄 겁니다. 제가요 하나님 그거 놓고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말씀의 권위가 있게 해주시고, 제가 주의 종으로 당대에 하나님 대 이렇게 길을 가지만 내가 강단에 섰을 때는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영권이 있게 해달라고. 그거는요 간구해야 돼요. 부모에게는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권위가 있어야 돼요. 말씀의 권위, 기도의 권위. 이거 안 돼. 그러면 왜 안 되느냐고 따질 수는 있겠죠. 거기에 합법한 이유를 댈 때는 말씀으로 딱 끊어주시고요. 여기에 우리가 솔로몬의 응답과 보이지 않는 무슨 응답을 받아야 되느냐? 다윗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솔로몬이 여기에 있기까지는 다윗의 그릇이 있었어요. 우리 자녀들은 지금 어린이 렘넌트 주일과 어버이 주일이 있고 오늘 스승의 주일이잖아요. 그 부모만큼 자녀가 큽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요 정말 영성이 있게 기도해야 돼요. 제가 우리 아이들 딱 키울 때요 다 기질이 있잖아요.
그 기질마다 사단이 딱 역사하는 통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통로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기도했어요. 왜냐, 사람마다 자기의 매력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게 동일시되면 안 돼요. 그러면은 복제 인간이에요. 누구처럼 되게 해달라 그러면 안 돼요. 각자가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한복인 이사님은 한복인 이사님 매력이 있고 저는 저들의 매력이 있어요. 키를 따지면 저는요 잽이 안 돼요. 우리 한복인 이사님 키 앞에는 제가 잽이 안 돼요. 오늘 높은 신 신고 왔잖아요. 제가 안 쓰면 이렇게 이제 돼야 되니까. 각자의 부분에 자녀를 놓고요, 우리 아이들이 하늘의 영성이 있어야 돼요.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으로 딱 순복하는, 우리가요 바알 신에게 절하지 않는, 세상의 어떤 부분에 딱 무릎 꿇지 않는, 내가 1억을 손해보라도 하나님께 딱 순복하는, 이거 멋있는 겁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요 왕이시여 그럴 수는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 상관없다고요. 오늘 이 성교 지혜 안에요, 다윗의 왕권 안에 솔로몬이 받는 실제적인 응답의 부분이 지금 왕상 4장인데요. 이 왕상 4장의 부분을 읽으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영적인 게 잘 터치가 안 돼요. 그 뭐냐, 이 4장을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무엇에 대한 내용이냐면요, 이 솔로몬이 왕권을 이렇게 확립하는 그런 중요한 부분을 아주 서술로서 적어놨어요. 왜 적어놓은지 아세요? 왜 이 성경에 세상사의 이 왕권을 확립하는 것처럼 왜 이런 거를 적어놨냐? 하나님 나라의 왕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때요 그냥 허접하게 오는 게 아니에요.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부분에 여기에 정치, 행정, 외교, 어떤 세무관계, 그리고 대외관계 모든 것을 정리하는 게 솔로몬입니다. 그럼 뭐냐, 우리가 인간관계, 직장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내 인생의 관계를 똑같이 그림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요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 누가 나를 살아줄 거예요? 내가 내 대신 누구를 살아줄 수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앞전에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지금 내가 받는 응답은 누군가가 나를 기도해 준 부분이고, 지금 내가 받는 응답은 그 이전에 뿌려놓은 거를 거두는 거예요. 어떤 것도 뿌리지 않은데 거둘 수는 없어요. 다윗, 그 아버지 다윗은 하드웨어를 준비해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왕권을 하나님이 기름 부었고, 그리고 오랜 시간을 연단해서 그 땅을 차지하느라고 엄청 전쟁을 많이 했잖아요. 피를 엄청 흘렸어요. 그래서 뭘 할 수 없다고요? 성전을 지을 수 없다고. 너무나 합법적인 살인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전쟁에서요 사람을 죽이는 것은 살인이 아니에요. 합법적인 살인이죠. 그가 다윗이요 대외적인 이 땅을 정리하고, 그리고 국가의 이 정복, 땅 정복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이 하드웨어진 외곽적인 거를 정리하였고, 무엇보다도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다윗이 딱 잡은 부분 하나 생각해 보세요. 뭘까요? 다윗이 왕이 딱 되자마자 예루살렘 성전을 여부스 족속에서 뺏어갔고요 도성을 옮겨버려요. 우리가 나라를 이렇게 운영할 때는요 내가 어디에다가 수도를 정하느냐가 엄청 중요하잖아요. 지금 우리 대통령이 옮겼잖아요. 용산으로. 용산 옮기고 지금 청와대를 개방했어요. 대통령이, 왕이 어디에 수도를 딱 정하냐에 따라서요 왕권의 부분이 달라지는데, 그 전에 이 사울은 왕권을 확립하지 못했어요. 누구 쫓아다니다 끝나냐? 다윗 쫓아다니다 끝났어요. 우리 인생이 쓰잘데기 없는 인간관계, 쓰잘데기 없는 돈 쫓아다니다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도성은 어디입니까? 내 인생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나의 딱 이 왕권, 이 오는 또 이 딱 지각적인 이 딱 구심점, 나가는 거 말고요 나라의 부분에는요 수도가 너무 중요해요. 우리나라의 수도 이 서울이 이 한강 때문에 살아나는 거잖아요. 우린 내 안에 구심점이 예배인가,
내 안에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인가? 내 일주일의 시작이 예배인가? 이게 나의 도성이죠. 내 인생의 선교, 이 방향인 하나님의 도성인 선교가 있는가?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가요, 구약의 말씀 아까 그랬잖아요. 역사서로 끝나면 안 된다고. 지금 선교 대회를 끝나면서 내 인생의 구심점인 선교가 있나? 다윗이 왕권의 예루살렘 성전을 차지하고요, 다윗성을 지었어요. 이게 그 나라를 세우는데 너무 중요했어요. 우리 가문 안에 내 가정이 영적인 도성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 가문 안에 내 가정이 영적인 도성이에요. 누군가가 그 가문에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그렇지 않으면 다 먹힙니다. 예루살렘 수도로요, 강력한 이 또 나라의 부분을 만든 게 다윗이에요. 그래서 부모의 배경, 나는 우리 자녀의 어떠한 기도의 배경이 되고 있나? 나는 이 교회의 응답으로 자녀를 축복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영성이 있는지 점검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이 교회의 건축의 축복, 선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게 다윗의 응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 이 솔로몬이 그 아버지의 배경 속에 오늘 이 본문이요, 축복받는 내용이에요. 29절부터 일단은 34절은 솔로몬이 받는 응답입니다. 저는 영적인 다윗이 없었어요. 저희 엄마 아버지는 우상 섬기는 가문에 종갓집에 그 또 종손이었기 때문에 제가 영적으로 가위에 시달리고 내가 불면증, 우울증에 시달리는 이 대표적인 이 부분이,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요, 정말 우리 가문에 영적인 싸움이 시작됐잖아요. 나는 솔로몬의 응답이 아니라 다윗의 응답으로 가고, 우리 디모데 누리에게 솔로몬의 응답을 주고 싶은 거죠. 지금 읽어보세요. 지금 여기 금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혹시 안 읽어온 분들은 지금 보시면 됩니다. 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의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네. 집에 가시면요, 다 읽기가 좀 어렵거든. 내용이 어려. 그러니까 앱을 틀어놓고요, 꼭 한 번은 이 장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꼭. 왜냐, 우리가 이걸 스토리가 아니라 내 것의 응답을 좀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이 안에 모든 응답은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려서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딩동댕 50%. 그는 50%예요. 원래 이 응답의 부분은 뭐냐? 사무엘 하,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려 했을 때 하나님이 후대에 대한 언약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7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근거한 다윗의 언약에 대한 말씀의 성취, 그것을 내 거로 만든 부분이 1000번제예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말씀을 언약하지 않았어요. 말씀으로 언약한 것은 다윗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에, 이 오늘 이 본문에 이 부강해지고 그들이 정치, 경제, 문화에 다윗, 이 솔로몬이 잠언서를 쓰고 거기에 세계의 사람들이 와서 그의 말을 들으려고 온 이 모든 부분이 그냥 1000번제에 대한 지혜의 왕의 육신의 응답이 아니라고요. 그건 50%이고, 사무엘하 7장, 민섭이가 7장,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말씀 성취해요. 이게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나라와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한 그 말씀의 부분을 가지고 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이 왕권을 놓고 일천번제를 드린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그냥 그러면 뭐냐 적용할게요. 하나님이 선포된 이 말씀, 오늘 내 이 예배 속에 내 것이 되는 거죠. 일천번제가 예배니까. 근데 우리가 예배를 1000번을 드리라는 게 아니라 이 예배 속에 나의 말씀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 그 왕과 왕위를 경고하게 내가 우리 후대를 놓고 기도하는 부분이 이 말씀이에요. 왕이니까 왕위와 그 왕권과 왕이죠. 그리고 일천번제인 왕상 3장 11절에서 14절 개인에게 주는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까지 다 준 그 모든 부분이 육신의 지혜의 응답만이 아니라 근원적인 응답은 사무엘하 7장 하나님이 원래 약속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우리 모든 이 부분은 건축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메시지 부분을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윗이 깔아놓은 그 배경 안에 솔로몬이 내 것으로 만든 거잖아요. 내 것으로. 우리요 정은주 목사님의 선교가 나의 선교가 돼야 되고요. 우리 237 나라와 세계복 5천 종족의 이 부분이 구호로 끝나면 안 되고 내 인생의 방향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내가 1년의 직분이 그냥 1년에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일하는 직분이 아닌 영원토록 나의 응답을 받는 언약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요 후대를 키운다, 자녀를 키운다는 거는 그냥 기도 좀 예배 잘 나오게 하고 좋은 학교 보내는 1차원적인 걸 넘어야 돼요. 이 아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이 아이들을 꼭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그때 2013년에 그 말씀 그대로 역사해 주세요. 2014년에 물된 동산에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거기까지는 제가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솔로몬이 받은 응답이 예배 속에서 그 아버지에게 받은 언약을 내 걸로 만든 것처럼 오늘 이 5월 달에 있었던 선교의 70제자, 우리가 70지역, 70종족, 70나라는 것이 그냥 구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이것이 내 기도 속에 들어오고 우리는 공동체와 시스템을 만드는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어버이 주간도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뭐 밥 한 끼 먹고 또 우리 부모에게 선물 주고 그런 기념비로 끝나면 안 되고, 나는 다윗처럼 솔로몬에게 어떤 언약을 넘겨주고 나는 어떤 이 수도를 정해서 내가 이 나라의 이 기틀을 잡을 것인지 내 가문 안에 기틀을 잡는 부모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들은 나의 이 솔로몬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솔로몬이 놓친 부분까지 기도해야 되잖아요. 부귀와 영화를 다 받고 무너졌어요. 응답 받고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요 잘 되고 무너지면 안 돼요.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야 됩니다. 그래서 유니티 선교라는 우리 공동체의 선교, 솔로몬을 돕는 동력자들인데, 사실은 이 솔로몬이요 우리 1절부터 읽어보면 정말 멋있게 적재적소에 그냥 정치 그리고 행정 외교뿐만 아니라 모든 조직에 능통한 응답을 주거든요. 이거는 하늘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우리 가정의 관리, 내 사역의 관리, 내 직장의 관리 부분을 똑같이 솔로몬의 응답 속에 우리가 받아가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외교 부분이잖아요. 솔로몬이 받는 게 뭐냐? 다 왔어. 지금 솔로몬에게 다 찾아왔어요. 제가 사고 나서 병원에 3개월에 입원해 있을 때요, 제가 선교를 갔던 그 지역의 분들이 그때 WRC 수련회 다 온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중국, 태국, 중국도 2번 가고 내가 가는 선교 지역에 그 선교서 만난 자들이 WRC에 와가지고요, 우리들 병원에 3개월 동안 할로베스트하고 누워 있는데 세상에 저를 찾아서, 나는 병실 안에서 선교한 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선교에 대한 거 이해해요. 3개월을 입원해 있는데 하나님이요 매일 사람을 보내줬어요. 하루도
하나님이 빠지지 않고 제가요 매일 일기를 썼어요. 생각해보자면 평신도로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매일매일 평일날에도 보내주고 주일날에는 잔치였어요. 우리가 나에게 사람이 있는가 그걸 보라는 거예요. 내 자랑이 아니고. 저는 그때 내 인생의 인간관계를 정리하게 되었거든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제가요 반은 실패였구나 반은 성공이었고, 우리가 하나님 내가 사람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 영역과 인력,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우리가요 인력의 만남은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지금 나와의 만남 있잖아요, 그 만남을 나의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돼. 그게 유니티의 응답이에요. 솔로몬은 이거를 나중에 영적인 걸 혼합해버려요. 성전에 우상을 드려버리거든요. 우리 혼합하면 안 됩니다. 절대 우리 신앙에 혼합하지 마시고 유니티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끝까지 우리는 응답을 받아야 되고, 이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그 시대의 구약의 구심점 선교, 찾아오는 선교, 우리 지금은 선교사님이 지금 찾아오는 선교를 했어요. 지금 우리 지금 이 선교는 선교사님이 찾아온 선교의 부분이고, 우리가 내년에 갈 부분은 나가는 바울의 선교입니다. 바울의 선교와 우리가 또 솔로몬의 선교의 응답이 나에게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개개인에게 영권, 그리고 솔로몬이 그 예배에 성공한 것처럼 우리는요 예배의 도성을 딱 차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 또한 솔로몬에 대한 응답을 제가 좀 받기를 원하고, 이거를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지속하려면 영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돼지 1은 유니티 선교, 하나님과 나와의 선교. 그래서 우리는 저를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동력자예요. 하나님은 내 기능을 쓰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나의 기능을 쓰게 해달라면 나보다 기능이 좋은 사람이 오면 체인지가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써야 돼요. 내 자신을 써야 돼요. 내 자신이 남은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전문성, 내 업, 내 기능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기능을 드리게 되면 껍데기고, 나보다 더 실력 있는 자가 오면 체인지 되죠. 직장은 나보다 더 실력 있는 자가 오면 체인지 하잖아요. 하나님의 선교는 직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교는 영혼 사랑하고 역동하는 정말 그런 남은 자를 쓰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민족 선교라는 부분이 다른 게 다민족이 아니에요. 우리가 나가는 다민족이고 들어오는 또 다민족 선교의 부분이 우리 개개인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선교 발걸음에 많은 영적 언성 히로의 응답이 있게 해달라 이렇게 했었는데, 이건 축구에 대한 부분이어가지고요. 저는 이게 축구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게 막 역동하지가 않더라고요.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런 부분을 예를 들면 엄청 좋아하는데, 저는 자고로 이 숨쉬는 운동 외에는 운동을 안 좋아하기 때문에 뭐 야구, 뭐 축구 막 이렇게 하면요 숨이 좀 막혀요. 저는 영적인 캠프 운동을 제일 좋아합니다. 다 잘하는 것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 두 가지 말씀 다 가지시고요. 하나님 내게 솔로몬의 왕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영권, 이 왕권이 영권이잖아요. 이 왕권이 곧 영권인데 이것은 말씀을 통해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차고 나가는 부분이 기도이니까 우리 각자에게 오늘 이 다민족 선교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신을